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의를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5절로 9절 말씀까지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로 9절 말씀까지를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얼굴 이렇게 서로 좀 마주 보시면서 집사님 가운데 하늘이 임했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가운데 하늘이 임했습니다. 하늘이 임했다니까 못 믿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 저희들 가운데 두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다하지는 은총의 삶을 사는 것이니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늘이 땅에 임하는 그 은총의 날들을 함께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도요 하나님 하늘이 임해야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게 해주십시오.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늘 함께 임하는 그 은총의 날들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함께 만나지만 한 가지 시간 말씀에 앞서서 함께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늘 얼굴을 마주 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땅의 날들은 다 그 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지점이 있는 것인데 마지막 마지막 그 지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이후의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만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 안 만나실 겁니까? 우리가 다 천국에서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처가는 좀 약간 무서운 집이에요. 우리 처가가. 왜냐하면 그 처가가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거든요. 제가 처음에 장가 갔더니 매일 아침 예배를 새벽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지만 집에서도 다시 아침 예배를 우리 조모님께서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다 전체가 다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저희 처가 쪽에는 전체가 다 신앙인이라 그 안에 이제 목회자들도 많고 또 장로님 많으시고 또 권사님들 청년들까지 다들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딱 보니까 한두 명 정도가 딴길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안의 아픔이죠. 다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처가 식구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 지금 딴길 가는 그 조카들한테 잘해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나중에 하늘 가면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좀 잘해주자. 나중에 못 만날 수 있다 쟤들은. 그러니까 있을 때 얼굴 보고 있을 때라도 잘해줘서 저들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혹시 못 만날 수 있으니까 있을 때 잘해줘라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처가가 겁나는 처가예요. 막 못 만날 수도 있는. 여러분 저희가 함께 만민 가족들로 우리가 만민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 함께 걸어가지만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선명한 소망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걸음을 함께 격려하고 서로 재촉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우리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씩 연예인들 또는 이제 영화 배우들 보면서
참 흥미롭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백상 예술대상 뭐 이런 유명한 이제 시상식, 예를 들면 부산 영화제 같은, 또 베니스 칸 영화제 같은 뭐 그런데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배우들이 어떤 때는 좀 좋은 작품에 등장을 해서 참 선한 역할을 맡아서 그 배역이 아주 천사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작품을 하는데 그때는 막 이런 이런 악한 사람이 없는 얼굴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이제 배역을 맡아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의 얼굴이 어떤 때는 천사 같다가 또 어떤 때는 악해도 저렇게 악한 얼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제 그런 연기자들이나 배우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천사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똑같은 인격이었는데 악마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집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있다가 거울 앞에 혼자 설 때가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가 이제 제 거울 속에 보이는 저를 향해서 제가 인상을 좀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게 험악한 인상을 지어보면 세상에 험악해도 저런 얼굴이 있을까 할 만큼 험악한 얼굴이 그 안에 톡 나타나요. 그럼 저도 제 얼굴에서 저 고개를 돌릴 만큼 이상하다, 참 낯설다, 참 이상하구나, 어떻게 이 얼굴이 저렇게 흉악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때는 가만히 있어서 제가 제 거울을 향해서 이렇게 웃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웃어 보이면 참 선하게 생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하나인 것 같지만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때로는 저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인간 존재 방식이구나 이제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 사상가이며 저술가가 있는데 그분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Pu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을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책인데 이 책의 한 대목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잘 밝혀 설명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은총의 길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지혜를 나눠준 대목이 있는데 그 제목의 일부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를 잘 가장하자는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가장합시다 라는 제목이 있는데 이상하죠. 우리가 있는 어떤 모습을 바꾸어 보자는 그런 뜻인데 지금 아마 자막에 뜬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저 파트를 한번 읽어서 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소질을 실제로 기르려면 그 소질이 이미 생긴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내게 아직 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이 이미 내게 임한 것처럼 가장해서라도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C.S. 루이스의 이제 지혜의 말이 글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놀이가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요, 아이들은 군인놀이, 가게놀이 등을 하면서 어른 행세를 합니다. 그 가운데 근육이 단단해지고 이해력이 늘어나게 되지요. 이 어른 흉내 놀이는 아이들의 본격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의 제목이 가장합시다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가장하자 그러면 뭔가 사람을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뭔가 더 씌워서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주는 것이 가장하는 것인데 실제로 사람은 이런 가장을 이렇게 빙자하면서 나에게 뭔가를 새롭게 덧붙이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어린 아이들도 겪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놀이를 하면서 정말 군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품고 가기도 하고 또 어린 아이들이 왜 소꿉장난 하다 보면 이제 엄마 아빠 놀이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어린 아이들인데 엄마가 돼버려요. 그 아이들이 아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아빠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엄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놀이를 하면서 아직 전혀 된 아이들이 아니지만 그런 연습을 그 아이 때부터 해서 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하면 좀 그 거짓말 또 사람을 속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장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들 다 화장하시고 오셨죠?
그게 일종의 가장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원래 내 모습이 있지만 거기에 화장을 더해서 더 예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아름다워지길 원하고 그 마음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뭔가 이제 화장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어도 이 옷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는,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장에 두 가지 가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정말 나쁜 가장이 있다. 이것은 보통 위선이라고 부르는, 히포크라스라 해서 위선이라 부르거든요. 마음속에는 정말 그럴 마음이 없는데 거짓되게 말하는 것들은 나쁜 가장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도 말은 그냥 누굴 도와줍시다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사실은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나 의지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냥 잘 보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은 이건 위선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좋은 가장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지금은 그렇게 다 다다라 있지 않지만 그런 모습으로 내가 점점 변해가야지 라는 의지가 자기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은 이제 좋은 가장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희들 안에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만, 오늘 아까 C.S. 루이스의 그 책도 잠시 소개했습니다만, 내 마음속에 있는 의지 위에 우리가 좋은 모습들을 함께 더할 때 우리가 정말 그 모습으로 닮아가는, 또 변해가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말씀 안에 자기를 빚어나간 한 사람이 등장을 하고 우린 그 사람을 여리고성의 삭기오라는 이름으로 함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삭기오는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라고 하는 한 성에서 로마의 텍스, 그러니까 세금을 매겨서 그 세금을 통해 자기를 착복하는 일을 서슴없이 했던 아주 나쁜 사람. 그러니까 여리고성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삭기오 얼굴도 쳐다보기도 싫다, 나는 정말 저 사람을 혐오해, 아마 혐오의 대상의 1순위에 있던 사람이 삭기오일지도 모르는, 아마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얼굴을 돌려버리고 마는 그런 기피할 수 있는 기피의 아마 상대 가운데 1순위가 삭기오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많은 유대인들이 삭기오 때문에 고통을 받았습니다. 동족들의 세금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좀 유예를 좀 달라, 내가 얼마든지 시간을 좀 주면 내가 반드시 세금을 내겠다 해도 그 말 전혀 듣지 않고 아마 감옥에 쳐넣을 만큼 마음이 강팍했던 사람이 아마 삭개오였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마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삭개오로부터 이 세금 폭탄을 맞았던 경험들도 있었을 것이기에 땅도 빼앗기고 세금도 내야 하고 기피해야 하는 사람 1순위로 아마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을 것이라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가 세금 이제 징수자로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리고성에 예수님께 들어오시게 되었고 자기도 예수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자 했지만 사람들이 다 빼곡하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한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그 바로 그 나무 아래로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삭개오가 참 놀라운 고백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앞에 대면했던 그 자기 마음속에 넘쳐오르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기쁨 때문에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되는데 8절 말씀 속에 이런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약속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내가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 누군 것을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를 더해서 그 사람에게 갚겠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아마 삭개오 말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삭개오가 무슨 말을 하든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면 이게 콩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나는 저 사람 말은 믿지 않아. 아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하면서 삭개오를 의심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만약 우리 같았으면 네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네가 정말 그 말이 정말 진심이냐? 아니면 여기다 사인 한번 해봐라. 그 네가 사인하면 내가 네 말 믿어줄게. 아마 그렇게 제가 됐으면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오늘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여기 있지 않냐.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내어 놓으신 겁니다. 그럼 지금 삭개오는 계속해서 몇 차례 거듭되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큰 충격.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큰 강물 같은, 바람 같은 큰 삶의 충격이 자기에게 다가오는데, 아마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무 밑으로 찾아오셔서 삭개오, 자기 이름을 부르시면서 좀 내려오라 하실 때도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 예수님이 내 나무에 찾아오셨단 말인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좀 유하여야 하겠다, 내가 너의 집에 좀 가서 너와 함께 오늘 밤 머물고 너와 함께 시간을 가지길 원한다.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이 사람의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오늘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아마 삭개오가 엄청난 충격 속에 휩싸였으리라 우리가 함께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이 말씀이 끝나고 난 이후에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그 다음 사건은 기록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이 사람의 집에 오늘 구원이 임했다, 오늘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말씀으로 이제 말씀이 끝이 나는데, 그 이의 말씀을 저희가 다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그 다음 이어지는 사건들을 충분히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짚어볼 수가 있는데, 아마 이 삭개오의 삶이 변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삭개오의 얼굴도 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처음에 이 삭개오의 얼굴은 누구 얼굴 같았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달려갔던 아마 청년 사울 같은 얼굴이 아니었을까요? 눈에서는 막 살기가 등등하고 몸에서는 이 사람을 향한 미움의 어떤 에너지가 가득해서 사람들이 눈도 잘 마주치려고 하지 않는 아마 그런 모습으로 삭개오가 살아갔을 것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만약 남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하고 돌아선 이후에 아마 그 다음에 삶의 여정 속에서 삭개오의 모습 자체가 변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눈빛에 그렇게 그 악한 기운이 등등했던 그 삭개오의 눈빛에 이제 맑은 기운이, 좀 부드러운 기운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마 삭개오의 가운데 나타나기를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 아마 삭개오가 그랬을 겁니다. 아마 처음 이 여리고성 막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는 아마 그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말 때때로 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손에 한 놈만 걸려라, 막 내가 한 놈만 걸리면 내가 오늘 아작을 내겠다, 막 그러고 여리고성 막 다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랬던 삭개오였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오셨다 하고 난 다음부터 그 삭개오의 모습이 점점 더 변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눈빛도 온순하여지고 또 모습도 이렇게 따뜻해지고, 지금 옆에 계신 분 한번 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눈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어떤 눈빛을 갖고 계신지. 삭개오 전에 앞에 삭개오입니까? 뒤에 삭개오입니까? 그 옆에 계신 분의 눈빛이 그런 거죠. 삭개오의 가운데 그런 아마 변화의 시간들이 아마 생겨나기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도와지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겠다 하자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세상이 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주거나,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이 좋아졌대, 착해졌대, 선한 사람이 되었대, 누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서고 나면 뒤에서 오늘 삭개오에게 했던 것처럼 여전히 손가락질하기도 하고 수군거리기도 하고, 왜 저 죄인이 오늘 저렇게 오늘 저런 모습으로 변할까? 아마 오늘 저것이 위선일 거야 라고 그렇게 뒤에서 조롱하기도 하거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었냐 하면 삭개오의 마음속에서 변화가 왔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여전히 자기 귓전에 들립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여전히 곱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전 같으면 아마 이걸 견디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마 사람들이 멱살잡이를 하거나, 아니 분노를 떨쳐낼 것 같은데, 마음속에서 그런 원망이나 어떤 그런 악한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사라지는 것을 삭개오가 느껴가면서 예전과 뭔가 내 안에 다른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삭개오가 느끼기를, 자기 스스로 느끼기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 자기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여전히 부끄럽고 내 한계 안에, 때로는 나의 부족함 안에 내가 머무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작은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기를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삭개오 여리고성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순간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주님께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그냥 단지 내가 예전에 알던 것처럼 아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고 마치 내 이름을 지금도 불러주시고, 내가 내 집에 좀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고, 내 삶에 오셔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않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면서 그 만남의 접점을, 주님의 음성 앞에 함께 응답하는 믿음의 접점을 함께 가져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삶 가운데 이제 기가 막힌 순간이 있다, 저 은혜가 참 놀랍게 임하는 순간이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기가 막히다 이 말은 이제 한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져서 참 기가 막힌, 세상에 낙심할 만한 일도 이보다 더 큰 낙심이 없는 그런 순간이 기가 막힌 순간이죠. 참 기가 막히구나. 근데 두 번째는 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순간이 내게 임해서 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막힌 순간, 은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말씀 속에 보면 기막힌 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름을 걸어가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힌 주님의 은총의 순간이 내게 임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순간들이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64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주님이 하늘을 찍고서 내려오신다면 주님 앞에서 산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좀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마치 하늘을 찢어내시고 그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은총을 베푸시면 산들이 춤을 출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마치 하늘을 찢고서 오시는 것처럼 기막힌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이 물속에서 솟아오를 때에 보시니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도다. 여러분, 예전에는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최근 대한기독교서에서 번역된 요즘 현대인들의 성경을 보면 하늘을 찢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옛날 성경이 조금 정적이었다면 그냥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열렸다, 그냥 하늘이 문을 열었다. 근데 요즘 최근에 번역된 성경 말씀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를 일으키시고 구원을 하신다 하는 그 말씀 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에 예수님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 앞에 서줄 때 수많은 군중들이 다 막아서 그 간극이 너무 컸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간극을 찢어내시고 주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시고 그를 만나주시면서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그 말씀 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만민 가족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저도 목회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지만 신방을 약속해놓고도 신방 못 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데요. 이 대구동에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 한번 뵙기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때때로 느끼며 살아가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막힌 은총을 저들 가운데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은 마치 모든 걸 찢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 유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그렇게 축복과 은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막힌 은혜인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은총의 순간들을 일상 가운데 충만히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복된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맞아들이면서, 우리가 맞아들이는 것도 있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누구야, 아무개야 불러주시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유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하신 그 음성을 함께 들으며 힘찬 정말 충만한 빛나는 믿음의 삶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계신 분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삶 가운데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셨습니다. 하늘이 임했습니다. 아멘. 저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삭개오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상전벽해하듯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변했을까요? 여러분, 저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날마다 좋지 않았을 겁니다. 날마다 이렇게 유리구슬 위에 그 위에 구슬 굴러가듯 모든 삶이 술술 풀려지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더 많은 오해도 받았을 터이고 손가락질도 있었을 터이고 저 사람 저렇게 며칠간 한번 두고 보자 아마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여리고 성내에 아마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들마다 삭개오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작은 부끄러운 마음들이 올라왔습니다. 아마 얼마 시간 지나고 나서 내가 주님 앞에 너무 큰 소리 쳤던 것은 아닐까. 내가 내 재산을 반이나 나눠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그를 향해서 갚겠습니다. 아마 그때 내가 너무 교만했었구나. 내가 이것을 다 할 수는 있을까?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과 부끄러운 마음들이 마음속에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에도 아마 삭개오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주님의 한 음성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오늘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한 사람도 삭개오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거나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거나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이 세상 단 한 사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의 마음속에 세상 앞에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임할 때마다 이 사람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거듭나 걸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 음성이 삭개오 마음속에 메아리처럼 울릴 때마다 삭개오는 자기의 믿음의 걸음을 새롭게 하면서 삶도 새롭게 하고 얼굴도 새롭게 하는 그 빛난 모습으로 자기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아마 걸어가고도 남음이 이에게 아마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삭개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에 올라온 우리 마음에 때로는 부끄러움도 있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 연약함도 있는 모든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이 사람에게 구원이 맺지 않느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하는 그 음성을 함께 우리의 영혼의 귀를 통해서 함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부끄러움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말 문제가 많은 거고요. 때로 내가 주님 앞에 섬겨나가는 내 삶이 때로는 부끄럽고 낯을 들 면목이 없구나 하는 그 자리에 오늘 삭개오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그 음성과 함께 삭개오의 삶이 조금씩 점점 더 빛난 삶으로 변해갔을 것이라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럼 책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지난 주간 책 제목은 행복한 위선자라는 책의 제목인데 부제로는 지친 사람들을 위한 동화라고 하는 작은 책자입니다. 이 책은 영국의 맥스 비어붐이라고 하는 극작가 또 소설가가 지은 작품인데 제가 책 소개를 좀 짧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은 조지 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헬은 아마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작품 속에는 사람의 이름도 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이름은 조지 헬이라는 사람인데 헬은 아마 잘 아시는 것처럼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너무 부유한 영국의 귀족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당시 모든 사람이 알아주는 남봉꾼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 정직해서 자기 안에 있는 남봉꾼 사기꾼이라고 모습을 사람들에게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들도 그 조지 헬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 다 도망을 가버리는 너무너무 흉악한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한 극장에서 벌어지고 있던 한 이제 연극에 참여를 해서 연극을 보는데 그 연극에 등장했던 한 여주인공의 연기를 보고 한눈에 반해 버리고 맙니다. 그 여주인공의 이름은 이제 제니 미어라고 하는 여주인공이었는데 그냥 보자마자 한눈에 그냥 이제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연극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제니 미어에게 찾아가서 이제 참
이렇게 좀 흉악하죠. 왜냐하면 보자마자 사랑에 빠졌다고 청혼을 바로 해버렸습니다. 청혼을 하고 결혼하기를 원한다, 나의 여인이 되어 주시오 했지만 이 제니 미어는 한순간 그냥 이 청혼을 거절하고 말죠. 왜냐하면 이 미어라고 하는 여인의 소망은 얼굴이 정말 거룩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성자와 같은 얼굴을 가진 남성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그 남자에게 바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이 이 작은 여인에게 소망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청혼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헬에게 고민이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 이 여인의 마음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한 가지 취하게 되는데 밀랍 가면을, 성자의 모습을 가진 밀랍 가면을 쓰고 이 여인의 마음을 얻기를 원해서 가면 가게를 찾아가서 그 밀랍 성자의 얼굴을 한 그 가면을 하나를 얻어서 쓰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니의 환심을 사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고 한 가정을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조지는 이 가면을 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정말 이렇게 바꾸어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말을 바꾸기 시작하고 자기의 마음도 점점 더 바꾸어 가서 이 여인이 좋아할 만한 모습이라면 말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모든 것을 바꾸어 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삭개오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 삭개오처럼 자기가 사람들의 협작꾼 노릇해서 빼앗았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제 정말 모든 것 포기하고 다 저기 멀리 오두막집 같은 곳에 가서 두 사람의 젊은 날을 꿈을 꾸고 살아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늘 고민이 있었죠. 이 밀랍 가면 속에는 자기 옛날 그 흉악한 얼굴이 자기에게 진정한 얼굴로 있으니까 늘 그걸 고민하면서 이제 그 생활을 이제 걸어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많이 바꾸다 보니까 말도 바꾸고 또 마음도 바꾸고 심지어는 이름도 바꿔 버렸습니다. 전에는 조금 아까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지 헬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뭐로 개명을 했는 거 아니 조지 헤븐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헤븐이란 말은 하늘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바꿨죠, 마음도 바꿨죠. 모든 걸 이 여인에게 맞춰서 바꿔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연문을 뿌리고 다녔던 영국에서 아주 서로를 탐하면서 젊은 날을 타락 가운데 지냈던 한 여인이 찾아오게 되는데 이 여인 이름이 이제 감복이라고 하는 이제 여인, 이탈리아 여인이 이 둘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이제 방해를 해서 이 가면을 찢어버리고 원래 모습이 어떤지를 이 여인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옛 연인이 이 집에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가면을 벗기려고 세 사람이 막 이제 몸을 부대끼고 이렇게 서로 난투국이 벌어지다 타다가 정말 감보기의 손길에 의해서 이 사람의 가면이 찢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찢어진 순간 이 옛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밀랍 가면 속에서 드러난 얼굴이 옛날 얼굴이 아니라 가면, 성자 가면, 그 모습이 그 가면 속에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주인공이 자기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동안 이 자기 말도 바꿨습니다. 자기의 마음도 바꿨습니다. 모든 이름조차 바꿔나가는 동안 가면 속에서 정말 성자와 같은 모습이 이제 만들어지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책 제목의 이름이 행복한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이제 이 책 제목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지 헤븐이라는 말처럼 그의 얼굴이 지옥을 담고 있는 얼굴이 아니라 천국 같은 하늘을 담고 있는 얼굴로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삭개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 삭개오의 얼굴에 관한 설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모든 삶을 세상 가운데 함께 전하면서 이 세상 사람을 품기를 원했던 삭개오의 얼굴이 그 사람의 얼굴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약속의 백성 얼굴답게 그 사람의 얼굴도 조금씩 변해 갔을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때로는 그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가장하는 것 아닌가,
가만히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대부분 많은 가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이 정말 어떤 가장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나는 그 모습처럼 변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나는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한계가 많이 느껴지지만 내 마음 정말 그와 같이 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 그 모습도 그와 같이 변해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행복한 위선자, 그 산 가운데 변해가는 삶이 있지 아니하냐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저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볼 때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이 참 한 뼘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한 뼘 속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얼굴이, 얼의 꼴이 거기에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럼 저희가 땅을 맡아서 우리가 경작을 해보면 누구 손에 그 땅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쁜 땅이 되기도 하고 참 멋있는 땅이 되기도 하고 참 아름다운 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누구 손에 들려지냐에 따라서 그 땅이 황폐해지거나 가시덤불이 되거나 참 황량한 그런 땅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저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얼굴, 얼의 꼴이라고 하는 요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얼굴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가꾸길 원하시는데,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그 사람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하는 삭개오의 그 삶의 모습처럼 우리의 얼굴도 하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얼굴 함께 갖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